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0쪽에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초강력 태풍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힐지 이미 지난번에도 그 침수 피해를 겪은 가정들이 꽤 많은데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태풍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그야말로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 나머지 피할 길, 또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도 베푸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이런 시기 속에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또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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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식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싶지만 또 여러 여건 때문에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신데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 속에는 또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귀한 그런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들이 있고 또 만남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또 좋은 동기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또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니까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우리에게 이제 상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한꺼번에 이제 벗겨보고요, 이 속사를 좀 들여다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도 있어요.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는요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구나라는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오늘의 유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독일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인 행위를 막 저질렀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갇힌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는 독일군 장교 한 명이 그를 이제 불러내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내가 흡족한 음식을 주마, 너를 배부르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요 조용하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장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저주해라. 그러면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너를 빼줄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빼주도록 하고 근무에서 빼주도록 할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또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이 독일 장교가 유대인을 종용합니다. 야, 네 하나님 버려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요 그때도 그럴 수 없다라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독일 장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말 다 했지? 정말 그 말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네 하나님이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나인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정말로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쏴버렸어요. 어깨를 관통했죠. 총탄에 맞은 유대인의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그렇게 이제 엎어지게 되는데 막 피가 철철철 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피가 낭자게 흐르고 고통 속에 있던 유대인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뭐라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자기들의 선조였던, 또 히브리 그 민족 가운데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읊었던 기도문을 이 사람이 읊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주 짤막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문이 이걸 계속 읊조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피는 나오고 통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보니까 독일군 장교가 더 화가 났어요. 이 더러운 새끼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총을 이렇게 쐈죠. 이래도 내가 너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걸 네가 믿지 못해? 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나를 택해. 그러면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또 여기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게 하면서요 총을 빵빵빵 계속 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요, 나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순교자의 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유대인은요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이 말 한 게 아니죠. 그도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살던 그 옛날 고향은요 무지무지 농촌이었어요. 산골이라 뭐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동네 주변이 대부분 이제 뭐 밭이라든지 또 논이라든지 뭐 그랬거든요. 가로등이 없는 그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가끔씩 이제 어두운 그러한 때에 논두렁길을 이제 걸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 걸어가게 되는데 아직 청년이 되지 못한 청소년 시기였는데 논두렁길을 걸어가는데 많이 무섭잖아요. 그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 노래 부르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담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는가 하면 실은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랬거든요. 내가 가니까 혹시 불쑥 나타날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 소리를 듣고 썩 물러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건 뭐냐면 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겁나니까요. 그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겁나는 걸 잠재우려고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거죠. 본질적으로 말한다면요,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요.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신앙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그렇게 증거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이 직면한 현실은요, 두려웠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첫 문장을 맺고 있는 형식 때문에 그래요. 문장의 끝이 환호, 감탄, 다짐 이런 게 아니라 질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부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인생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말을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게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왜 말하지 못합니까?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요새이시라면 이 마지막 구절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더 좋겠죠. 그게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그의 시는요,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의 19절의 마지막은요, 아쉽게도 겨우 여호와를 기다리자라고 스스로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 영혼을 다독거리듯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괜찮을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런 식으로 다독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어둡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서워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생명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성벽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시편 27편은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자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의 밑바닥에는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절박한 질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의 삶의 자리마다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오죽하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다윗이 지어내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말 함부로 내뱉은 게 아닐 거라고요.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좀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4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자기 집이 어떤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겹고 불편하고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장막 속에 감춰 두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거하는 것, 그게 한 가지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냐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걸 내 유일한 소원이라 말할 정도로 지금 삶의 형편이 어둡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제가 아까 어두웠을 때 혼자서 막 소리 내었던 것처럼 다윗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내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실수해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막 힘겨워서 내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던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고 나서 아들에게 막 쫓기며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고통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죠. 자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막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를 아버지로서 내었겠습니까? 불행한 결혼 때문에 소리를 내게 되고요, 소외와 외로움 때문에 소리를 내게 되고, 우리 가운데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소리를 내게 되죠.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밀려오니까요, 소리를 내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를 향해서 막 덮치는 것 같을 때 다윗이요, 이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 내뱉은 소리가 주님은 빛이시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된 걸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외침이죠. 그런 간구이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 위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스럽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 분노가 그들 향해 불타올라서 그들을 다 불태워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려서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된다면 하나님 이름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독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만일 주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주의 얼굴이 함께하면 이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요청한 바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 내 얼굴이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게 보여달라, 그런 요청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만일 너가 나를 보게 된다면 너 죽게 되니까. 태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게 되면 눈이 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대신 너에게 나의 선함과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시면서 저기 한 곳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에 올라서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가려서 내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손을 거두게 되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 위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지나가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 바로 앞에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 손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면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신다면, 큰 손으로 덮으신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버리신다면 우린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가리시는 거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손을 덮으시는 거니까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겠죠. 아무도 볼 수 없게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신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느라 우리를 손으로 덮고 계시고 가리고 계실 뿐이죠. 하나님 없다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덮고 계셔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렇잖아요. 나를 버렸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을 바라보시지 않는구나. 나를 방치하고 방관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이 계시죠.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20년 동안 척을 지내고 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자식을 나중에 보내고 혼자 그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면요, 그의 생애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밤이었죠. 20년 동안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12자식도 다 잃어버릴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본인의 생명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야말로 그에게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어둠이 사방으로 그를 에워싸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었어도, 가정을 그렇게 일구었었어도, 자식들이 많아도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마 그 밤이 더 어둡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친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나를 반기로 오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 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다. 자기와 처자를 다 죽이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홀랑 빼앗아 갈 거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리고 마음도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홀로 어둠 속에 남았던 그에게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게 됐고 그때부터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필사의 어떤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승부가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터오는데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야곱이 불현듯 뭔가 깨닫게 되었죠.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더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 절대로 못 놓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야말로 이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다친 가운데서도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바로 그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 밤이 그에게는요 가장 어두운 밤처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무서운 두려움과 그리고 어둠 때문에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되었죠. 오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본인이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황 자체가 어둡고 현실 자체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으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내가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적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 곁에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오죽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일한 걸음으로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일구실 그때를,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적인 성장의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는 그러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드리워진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삶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속에도 이런 마음으로 잘 살아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그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때를 따라 그의 영혼도 건지시며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선포가 이제 나의 선포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